요즘 카톡으로 저한테 날라오는 아주 자주 날라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결혼합니다. 이게 많이 날라와요. 우리 주변에는 새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서로 결혼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요? 교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제 기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깊이 사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부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공적으로 서로 언약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증인들 앞에서 서로 언약을 세우고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한 후에야 그들은 정식으로 한 몸이 되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가깝고 오래 사귀었다고 할지라도 부부로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부터 정식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정식적인 관계를 맺기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큰 구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 구원이 임하고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이 그들과 함께합니까? 그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내 백성 되자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언약을 맺기에는 관계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볼품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볼품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찾아오셔서 우리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설득하시고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광야에서도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나타내신 후에 이제 뭐 하자고요? 야, 봤지?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약도 맺고 언약도 맺죠. 경우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중요한 언약일수록 우리는 뭐래요? 예, 형식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뭐 인장을 찍기도 하고요. 이걸로 모자라면 공증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당시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왕과 백성 사이에 맺는 주종 언약입니다. 이걸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당시에 뭐 힘이 경찰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왕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왕은 책임을 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지켜주는 왕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자, 언약을 맺자. 그 주종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걸 사용하냐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뭐 하시죠? 야, 짐승을 잡아라. 둘로 딱 쪼개놓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여기에는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어겨질 때는 이것과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1절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되는 시기는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은 애굽을 떠난 지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은 한자로 하면 오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먼절 오순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고 출애굽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말씀을 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뭐가 오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 똑같은 순서, 똑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도 큰 구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언약을 맺어야 돼요? 구원한 다음에 맺어야죠. 야, 봐라, 얼마나 눈에 확실합니까? 그때 맺으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때 언약을 안 맺으실까요? 다 보여줘. 야, 이거 다 보여줬는데 이때 맺으면 확실한데 왜 이때 언약을 안 맺으실까요? 그리고 구원을 딱 베푸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도록 하시고 그 시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신 후에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0일 동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 겪어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했을 때 조금 희미하게는 알지만 다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사막길을 사흘 동안 먹고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거기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가지고 나온 양식 다 떨어졌어요. 뭐가 나오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 주십니다. 또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심각한 공격을 당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가지 나타난 특징이 있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께 뭘 하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야죠. 그런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하셨냐면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후에 생각할 시간을 주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지는 충분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현대 문명의 폐해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생각할 그게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보고 이렇구나. 그냥 이러고 끝나버리지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걸 내면화시킵니다. 내 마음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와 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쉽게 공식화 시킵니다. 예수님 잘 섬기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거기에다 대입시켜놓고 뭐예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절대 거기에 대입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다 뭐 해야 돼요? 힘든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전부 다 빌 게이츠나 그죠? 이런 사람 돼가지고 잘 믿는 순서대로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빌 게이츠 그 다음 누구 이런 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 잘 믿는데도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식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며 알며 더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계약을 맺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부터 특별하게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께 복종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반응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땅에서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먼저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언약을 체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영원히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 나라를 약속을 하셨고 이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그 목적을 이제는 이루실 때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자, 말씀을 보시죠. 요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주권 선포입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지금이야 다 민주주의 뭐 대통령 이러지만 옛날에는 이제 왕이 다스리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립니다. 다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들은 뭐예요? 신하들이나 뭐 중요한 백성 군왕들에게 다 나눠서 대신 통치하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 군왕들에게 일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보배 같은 소유라는 겁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 백성만큼은 가장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우리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내 소유, 보배 같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배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정말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데나 막 집어 얹어놓고 막 이럴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그거를 특별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먼지 안 들어 닦아주고 이렇게 헝겊으로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고 막 유리 케이스 같은 걸로 딱 해가지고 보관해 놓고 날마다 그걸 보면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달렸잖아요. 뭐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보배같이 다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같은 존재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나라가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뭘까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나요? 절대 안 오죠.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뭔가 계기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힘들게 하시든 뭔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한 백성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되겠어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가망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백성인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못해서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 달리 예외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야곱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함에도 우리 잔머리로 살려가고 우리 살 길을 찾아다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 안 듣는 게 특기예요. 그죠? 뭐 하나님 오라고 해도 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피차 서로 사랑하라,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은요, 혐오스러우면 안 돼요. 윤리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윤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보여주겠어? 입으로만요? 아니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이, 규범이, 윤리가 기독교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 보기에 역겨운 짓만 골라서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싸우고 잘난 체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서로 복종하는 게 불가능하죠. 서로 누가 복종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말로 하라고 그러니 목사님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안 돼요. 그거 뭐 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딱 붙잡혀 있을 때 내가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요, 하려고 조금은 할 수는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옛날에 옥천에 있을 때 얘기 전에도 했었는데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때는 막 노예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 막 한번 이겨보려고 옥천 옥천 상고인가 공고인가 하여튼 거기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배구 선수 하나 있습니다. 출신 김세진 아시죠? 세진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철이라고 있어요. 철이 이제 키도 별로 안 커요. 배구 선수인데. 하여튼 걔를 데리고 이제 배구하는 거 이제 참석을 하면서 어떻게 알게 됐고, 애가 이제 사랑에 굶주렸는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많이 놀러 오고 어떨 때는 자고 거기 하루 종일 놀고 이런 관계가 이제 쭉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막 이렇게 해주죠. 근데 너무 이게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좀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들은요, 때가 되면 질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이 파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가 헤어졌을 때는 여러분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죠. 거기에는 질서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인정하는 것도 있고 서로 세워주는 것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게 돼요? 향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기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멘.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관대함을 마음을 가지도록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그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 같은 백성이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더 깊은 예수님 사랑, 그죠? 통로도요 그 요만한, 여러분 종종 커피숍에서 커피 같은 거 드시잖아요. 뜨거운 커피를 빨대로 먹으면 큰일 나긴 하는데 그 빨대도 거기 가보면 종류가 달라요. 네. 그 뭐 커피 같은 거는 좀 작아요. 근데 뭐 밀크티 뭐 이런 거 막 건더기 있고 이런 거는 막 빨대가 뭐예요? 커요. 먹으면 막 쭉쭉 들어와요. 통로도요 작으면 뭐예요? 별로 안 흘러가요. 그러나 그 통로가 크면 많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산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많이 깨달으면 통로가 넓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더 많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통로가 넓어지도록 더 예수님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고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의 통로를 넓히기 위해서 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럼 우리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예수님도 다 하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 일에 더 힘쓰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내 보배 같은 백성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 곳곳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답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찾을 때,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